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5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25일자 본문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24쪽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각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정직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며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고 말하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수욕을 당하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되지만 미련함과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의 산업은 자사손손 이어지지만 악인은 모두 탕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로 14절 말씀을 근거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저 계산을 잘하고 경우가 밝으며 말도 조리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훨씬 더 정교하고 탁월합니다. 잘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좀 더 인간의 근본과 실존의 문제를 다룹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좀 똑똑한 사람의 글이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13절, 14절 말씀처럼 생명의 셈으로 인도하는 줄로 압니다. 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셈으로 인도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죠?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영생으로 이끈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우둔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불편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미칠 수가 없고, 15절 표현대로 사악한 자의 말은 험하니라. 결국은 험한 길, 최고의 험한 길이 지옥이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구원과
직결된 지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정도의 처세술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반드시 얻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샘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지혜된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자, 두 번째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두 번째는 소원과 존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자의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역시 슬기롭다라는 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분이 슬기로운 어린이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역시 슬기롭다는 개념도 앞에서 말한 거와 비슷해요. 약삭 빠르고 처신을 잘하고 이런 개념이 슬기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직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오히려 슬기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 답답해 보이고 좀 속은 것 같고 저런 멍청하게 보이고 좀 그렇게 보여요. 나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저렇게 속으면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서 그렇게 오히려 우리를 측은하게 여겨요. 슬기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지혜가 없는 자가 오히려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실수도 더 많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훨씬 더 많이 겪어요. 그리고 재앙에 빠져도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헤어쳐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그래서 오늘 뭐가 따라온다고 해서 18절에 궁핍과 수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궁핍함과 부끄러움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 슬기로운 자,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뭐가 따라오느냐? 존영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18절에. 존영이 뭡니까? 잘 쓰지 않은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존귀와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이 따라온다. 또한 그가 바라는 소원이 성취된다.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20절 말씀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한 번 갖고 되지 않아요. 자격증 따는 게 아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어요?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죠. 귀동냥을 들으면 한 수 배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 옆에서 있어도 한 수 배우는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한다면 얼마나 지혜롭게 되겠어요. 그분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길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자, 동행한다. 이것이 가까이하며 친밀하게 사귄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계시고 살아계시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다시피 에녹 기억나십니까? 죽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 근데 한마디로 딱 표현해 놨어요. 그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온다고요? 그의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보이시죠? 소원이 성취되고, 마음이 소원이 성취되고, 또 하나 존귀와 존영, 존귀와 영광을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자손의 축복을. 만약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고 자손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 참 안타깝겠죠.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22절 표현에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지혜로워서 선하게 살아가는 그 당사자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22절에 뭐라고 그랬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그러니까 자사손손에게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한 삶을 통해서 재물이 쌓이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가난해도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양식이 많아지게 하셔요. 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지 못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는 이미 받은 재산마저도 다 탕진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렇다고 때려서 키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리는 효과도 두 자리 숫자가 되면 효과가 역효과가 나요. 한 자리까지는 그게 통하려는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더 제가 인컴, 아웃컴 얘기했죠. 9번을 칭찬하고 1번을 혼내야 돼요. 근데 1번 혼내고 1번 칭찬하고 이것도 약해요. 근데 우린 대부분 9번 혼내고 1번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부모님에게 참 우리 부모님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열에 9 하나하나 발견할까? 그 정도예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았대요, 자기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9번 칭찬하고 1번 야단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야단은 9번 치고 1번만 칭찬하니까 칭찬도 1번도 없으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끊임없이 그래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실하게 살아가도록 징계를 해야죠.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잘되게 하는 사랑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물질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으며 물질을 물려준다 한들 그것을 관리조차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의미 있게 쓰지도 못하고 그거 다 허비해버릴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자식들 먹고 살 만한 기반 물려주면 내 할 일 다 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로 삶을 개척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큰 전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냥 훅 날아갈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는 건 빵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부모가. 그러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축복이고. 오늘 말씀 20절 말씀, 레마 말씀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고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이분보다 더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겨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와 가까이 하며 교제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와 그 사람의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까이 하다 보면 오늘 말씀 20절 말씀대로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해는 해로움, 손해 할 때 그 해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지만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는 자들과 어울리면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런 교제권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며 관계를 가질 필요는 있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삶의 결정이나 이런 도모하는 일은 신앙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야 안정감이 있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혼자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어리석어요. 우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할 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그 가정 가운데 자연히 속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서 태어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어머니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양육받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혼자 있으면 그거 곧 죽어요. 그 영혼은 가만 놔두진 않아요. 그건 곧 죽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비슷하단 말이죠. 사단이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권 안에 들어와야 내가 뭐 하는 거죠? 잘 자랄 수가 있고 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교제권을 든든하게 하고 기도자,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둔하지만 저도 저한테 묻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가 곧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지혜 있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이 얘기인데 잠언에 벌써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지었다는 게 저는 확실해져요. 이걸 보면은 이 생명의 샘이라든가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낸다 이 개념은 영생과 구원을 금방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죠? 그 마음의 소원과 존영이 보장된다. 약속하신다. 소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소원조차도 옛날에는 내 욕심대로 구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간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전에는 내 욕심 챙기려고 구했는데 점점 신앙의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쪽으로 기도의 방향이 틀어져요. 하나님, 옛날에는 내 것부터 구했어요. 내 것부터. 하나님, 물론 뭐 지금도 안 구한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도 하지만 이제 점점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제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예,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돼요. 그게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중보기도. 기도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 뭐 많아잖아요. 저는 뭐 쭉쭉쭉쭉쭉 한 바퀴 돌아도 뭐 한 20분이면 돼. 그 이름 불러가면서 쭉쭉 이렇게 어느 가정 놓고 누구 하면서 그리고 왠지 그때는 기도가 길어질 때가 있어. 그 사람을 놓고 하면 뭔가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해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사람 기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끝나고 전화라든지 뭘 알아봐야 돼.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떠오르는 현안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 또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성숙한 건데. 근데 희한하게 그게 내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모든 것들이 내 덕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미칠까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근데 왜 이러지? 이상한데? 이상한 게 하나 없어요. 이상하지. 그 이상한 거지. 은혜는 원래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없는 얘기니까 은혜라는 거. 은혜는 세상에서는 주고받고 하잖아요. 오히려 준 것도 한 것만큼도 못 받아 세상은. 그렇지만 희한하거든요. 주 안에서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나는 진짜 한 것도 없어. 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받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운이 좋아. 세상 사람은 그걸 럭키라고 그러고 운이 좋다고 그러는 아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개입하고 축복하는 그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존귀와 영광. 얼마나 사람들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돈 내고 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장. 내가 여기 모임의 회장이라는 거 명예. 그래 존경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막 돈 냅니다. 막 밥도 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나를 따르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거 일시적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만 굽신굽신하고 막 그러고요. 그거 딱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러고요. 그거 먹을 때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존경 안 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에이 졸부 저거 돈 갖고 막 돈 자랑하네 막 이러면서 속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아쉬우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바보예요. 진짜로 자기를 존경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존경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고 하는 거 진짜 그게 존경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게 무슨 존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의 지혜를 동행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최영기 목사님 집회할 때 그러시잖아요. 본인은 너무 가난하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얘기해서 자랐다 했잖아요. 자기는 한 번은 어렸을 때 뭐 주세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본인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러면 허접하게 대접합니까? 정성껏 대접하고 좋은 호텔에서 하고 또 그분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스폰서를 돼가지고 말로만 듣던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타고 그래야 안 피곤하니까 집회를 바로 와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 목자가 여기 내가지고 집 아파트에다가 서울에다 아파트를 내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존귀와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했더니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시라고. 내가 존귀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해야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 지혜를 취할 때, 말씀을 취할 때, 생명을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때, 성령을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라고 그래도 사람들도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하지 말 필요 없어요. 한들 소용없어요. 한들 한계가 있어요. 한들 우스워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최고예요.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강대로 끝난다?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대대손손 자손에게도까지 영향을 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3대로 간다 그러는 3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3대까지 가면 뭐예요? 그 4대는 뭐 할 건? 쫄딱 망하라고? 그거 안 되잖아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물려줘요.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봐요. 목회자들 가정을 쭉 보는데 저도 정말 목회자기가 싫은 게 뭐냐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분노만 치밀고 너무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 이런 그런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이렇게 산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한 것에 비해서. 내가 근데 주변에 얘기 쭉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헌신하고 했던 자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물론 어떤 때는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유심히 내가 봤잖아요. 여러 목사님들 쭉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아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꼭 무슨 높은 자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자자손손의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25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망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뢰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뢰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여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무리수를 두게 되고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남들이 보기엔 답답하고 고지식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자손까지에게도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하시는 주님, 그 감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 축복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는 그냥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귀와 영광과 마음의 소원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둔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오히려 이겨내며 슬기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둔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며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간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존귀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도록 신앙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하며 더 가까이 하며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나만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도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장 모임할 때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참여하는 목원들이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의 교제권을 통하여 지혜가 생기도록 하나님 지지와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언젠가는 꽃을 피워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이 신디 좀